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바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8교구 가족들, 또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대로 사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를 읽을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아주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깊이는 참 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노트 또 펜도 준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리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선지자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지금까지 읽어온 예언자에 대한 소개 중에요 가장 짧습니다. 그 이름 석자 외에는 다른 아무 정보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뱤다. 이 이름의 뜻은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 아바드, 이게 섬기다라는 뜻이고 야, 이것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처럼 아바드야, 아바디야. 그래서 오바댜가 됩니다. 아바디야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 그래서 흔히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여호와의 종 또는 예배하는 자, 이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언서를 읽고 나서 이 첫 구절 오바댜의 묵시라,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소개인데요. 참 이것이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그 족속, 민족, 직업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짧은 이름만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이 오바댜서의 시작입니다. 예배하면 보게 되는 것, 예배하면서 보이고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예배자가 어떤 비전을 보게 되는가? 1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에돔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 이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에 대한 비전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전도 아니고요, 유다 지방 아래쪽 남동쪽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래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는지가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에돔에 대한 예언이 이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습니다.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한 장밖에 없고요, 21절로 밖에 구성되지 않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굳이 이 책을 왜 이 정경 안에, 성경이라는 곳에 포함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 힌트를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이 에돔 족속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민족을 어떻게 부르고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이라는 말, 에돔 민족을 심판하는 말의 이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1절과 8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1절에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 에돔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들을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족속은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에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19절, 21절 에서의 산으로 불립니다. 에서의 산. 8절과 9절과 19절과 21절 무려 4번씩이나 이 에돔 족속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에서의 산. 그리고 18절에 에서 족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려지는 그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요, 그들의 조상, 선조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이 상징하는 어떤 가치, 에서라는 이름이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삶의 방식, 태도, 가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돔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독자인 이삭이 낳은 장손입니다. 무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그 장자가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쌍둥이였습니다.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다른 한 아들 에서는 에돔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와 이 오늘의 예언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한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지만 마치 리브가의 그 뱃속처럼 우리 안에도 그 에서의 마음, 에서의 욕망, 에서의 욕심, 에서의 가치가 우리 안에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지금 당장의 배부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인생. 그 형제와 끊임없이 속이고 다투고 빼앗고 높아지는 인생. 그가 에서이고 그 정신, 그 가치가 이룬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베아다서는 그 민족에 관한 이 가치대로 사는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민족을 대표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왜요? 그 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시온산 아래 여호와의 통치 안에 엎드리고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에서의 민족이 심판받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수많은 그를 대적하는 에서의 산을, 에서의 민족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일어나 그를 심판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에서조차도, 에돔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여기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자, 이 작게 한다는 이 표현이요, 리브가 뱃속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 예언,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더라. 이 에서는 세상 가운데 큰 자였던 거예요. 강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강함이, 그 큼이, 그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자, 3절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냐?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의 교만, 여러분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쳐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교만이 문제예요. 이 교만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속였도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왜곡되어서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에서처럼 내가 타고난 것, 태생적으로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사냥을 잘하는 것, 뛰어난 것, 앞서가는 것, 주어진 안전,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힘과 물질과 내가 가진 안전, 이것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여러분 그 경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반대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이 에돔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였지만 아주 바위가 많고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거 침략할 수 없는 곳. 높은 요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느냐.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은 삶, 이 에돔 족속의 이 교만을 표현하는 딱 적절한 구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이 삶이, 이 고백이, 이 착각이, 이 거짓말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금의 이 상황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요새를 믿는다. 내가 가진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돔이 살았던 곳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만약 가신다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을 꼭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성지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궁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피라미드가 또 하나의 불가사의라면 이 절벽을 깎아 만든 궁전, 대표하는 그 아마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도시에 있는 절벽을 깎아 만든 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술, 화려한 문명, 그리고 천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어떤 안전함, 이런 것 때문에 이 에돔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에돔의 고백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평안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싹 트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거 너가 잘해서,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족속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족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각에 응답하여 그의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 없는 그곳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별의 자리에서, 에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원래의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에서에 대한,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그가 자랑했던 물질, 자신의 요새,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지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 내 밑에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점점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사라지고요.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의 인생에서 지워가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에돔족 속의 죄는 이와 같은 교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 에돔족 속이 크게 죄를 범한 내용이 10절부터 등장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 이 에돔족 속의 두 번째 죄악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딘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무딘 마음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잔인함입니다. 형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에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돕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20장 18절 나중에 한번 체크하시고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땅에서 잠시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왜요? 이 땅이 애굽 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역로였고 여기를 통해야만 빠른 길로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청을 거절하고 절대로 우리의 땅을 밟지 못하리라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침략되어 그들에게 도망쳐오는 유다의 사람들, 난민들을 쫓아내고 신고하여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그들의 수비가 허술해졌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유다 민족을 약탈하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 가던 것이 바로 에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큰 죄악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을 때요, 이들이 결코 유다 민족 그들의 이웃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그의 형제인 야곱의 자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나열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지만 이는 그 형제 야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방관하고 침략하고 기회를 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예언서 가운데 에돔에 관한 이 심판의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이 아니라 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오베아다도 그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붉은 에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으로 대변되는 교만한 인생,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교만한 삶, 높은 마음, 자신의 안전과 이익 외에는 이웃의 어떤 소식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함, 기회주의,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잔혹함, 이것이 마치 리브가의 뱃속처럼 우리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에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에서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에돔의 후예로 여러분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두메. 비슷하죠? 바로 이두메, 에돔. 똑같은 말입니다. 이두메가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서에서 에돔으로 이어졌던 야곱에 대한 핍박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신약에서도 이어져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헤롯 대왕의 아들은 그 딸의 춤사위 한 번에 하나님의 축복 같은 세례 요한을, 그 생명을 넘겨버립니다. 에서, 에돔, 헤롯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 손자가 있어요. 또 헤롯 대왕의 손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가 결국 가려고 했고 오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앉는 순간인데, 이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첫 절의 1절에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여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오면 또 그를 섬기는 제자들이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제자 중 한 명을 죽입니다.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 에돔의 잔악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왕복을 입고요,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를 보고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그를 찬송합니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내가 신으로 추앙받는 곳.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랴 했던 교만의 자리에 결국 그가 그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순간,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곧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길을 가는 마지막 모습이 이것입니다. 결국 가려고 했던 그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최고의 자리를 오르는 그 마지막의 끝이 이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렇게 붉은 에서, 에돔, 헤롯의 길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당장의 팥죽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어떤 이 사회가 우리를 추동하는 어떤 안전함,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곳으로 가야 한다는 페트라와 같은 그런 요새가 우리를 손짓합니다. 헤롯 왕궁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이리로 오라고, 먹으라고, 이곳에 진정한 안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반대편에 또 다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입니다. 나는 비록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 이름을 바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야곱의 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이렇게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리는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요?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산이 대비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의 산이 있고요, 붉은 요새와 같은 에서의 산이 있습니다. 현실은 에서의 산이 높아지고 승리하고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시온 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에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헤롯 대왕을 우리가 어떤 반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서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높아진 헤롯의 궁전이, 에돔의 요새가, 에서의 산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치시고 별표도 치시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도된 우리의 마지막 비전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는, 내 인생이라는 왕국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 인생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예언서를 통해서 에돔과 같은 인생, 그 가치, 그리고 에돔 족속과 같이 내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곁에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심으로 십자가로 여러분 다시 그 시온의 산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야곱의 길입니다. 에돔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인다고 그것을 취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인생,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 결국 시온산이 저 멸망의 에서의 산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이것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두 가지 죄악, 큰 죄악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웃에 대한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내 일이 아니기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만 했던 에돔이, 그런 인생이, 그런 민족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우리 오바댜처럼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가지 큰 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싸워나갈 하나님 에돔의 죄악, 교만함,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의 물질이든 성취든 세상의 가치든 간에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이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형제에게 행하였던 방관과 포악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팔교구 많은 가족들 하나님 질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항암 치료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당뇨로, 또 고관절의 통증으로 잠 못 이루고 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팔교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기도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